요즘에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리모컨으로 밖에서 집에 있는 가전기구를 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데도 있어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도 칼과 총으로 죽인 것보다요. 이 드론으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70%, 80%나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AI라는 게 등장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명령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은 누가 움직일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멋진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포로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술 맡은 그런 관원 음식, 왕의 음식만 이렇게 분별하고 왕에게 대접하고 맛보고 이렇게 돌보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에게 왕의 경호도 담당하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었다고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물은 거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이십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가 1차로 2차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여기서 살다가 다시 복귀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내가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소식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존귀함을 받고 지금 왕과 가장 가까이 그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너무너무 권세, 권력 갖고 싶어 하죠.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자신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내 자녀 일도 아니잖아, 내 부모의 일도 아니잖아 라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 라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지금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이 뜻밖의 일을 어떤 일이 당할 수 있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병원에 가서 그냥 건강검진을 갔는데 암입니다 판단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가서 안경점에 가서 갔는데 지금 당신의 눈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눈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처음에는 막 낙심이 되고 앉아서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울어야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았어요.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 하에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짜증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낼 때 위경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앵무새처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한다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가 계속해서 제가 주보를 보면서 1장이라든가 뭐 보혈을 지나며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마다 하잖아요. 이제 다 알 만큼 다 외워지잖아요. 눈 감고 하다가 잠자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시간을 눈을 부릅뜨고 막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도 순간적으로 사단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고.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믿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말씀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금식하면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있는 마음인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지금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런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잊으면 안 돼요. 기도가 먼저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듣고 기도해야지는 알아요. 그런데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머릿속으로만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지 그걸 기도로 실천하지 않아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게 훨씬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뭐 주부로서 밥하고 청소해주고 빨래줄 수 있는 건 있죠. 내 아이의 문제, 여러분이 학교를 대신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서 시험을 쳐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애가 되어져서 항상 따라다닐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거리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일 없어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문제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금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왕은, 여러분,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을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에스라 4장 11절 13절 보게 되면, 에스라 4장 11절에 13절 보게 되면, 처음에 1차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바벨론이. 그런데 그가 아수르를 멸망하고 애굽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선두로 지금 그들이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키려 하는 거, 황폐되는 그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을 지키려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방해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도 성전 짓는데 같이 하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해를 하는데, 뇌물을 주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아닥사스다 왕까지 온 거예요. 에스라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사람들이 이제 초본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고발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세와 통행세 이제는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만 손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장 21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에스라 4장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중단해라, 그만 멈춰라 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허락을 해야지만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했냐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고요? 느헤미야 기도는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4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의를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 현재 참담한 상황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건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참담한 상황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8절 9절을 보게 되면, 1장 8절 9절 보게 되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그 자리에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11절 봅니다. 1장 11절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느헤미야는 나 잘 먹고 싶습니다. 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지금 내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내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도 당연히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찾아가서 구원하지 않았다니까요.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직장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가면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이 먼저가 아니더라고. 결혼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결혼했을 때 그 만약에 믿는 사람들에게 갔더라도 내가 더 하나님에게 믿는 자녀답게 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에 간다 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가 먼저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기도로 준비하고 가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따라가 버려요. 내가 그냥 뭐 잠깐 쉬다 가면 되지, 내가 그들 변화시켜서 가면 돼.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섬기게 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취직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많은 아이들이 대학이 목표예요. 인생의 대학이 목표예요. 대학 딱 가버리면 기도 안 해요. 대학 딱 가버리면 예배 안 드려요. 기도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돼야 세상 아이들에게 가서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말고 나 혼자 외톨이로 왕따 당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 부여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전제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 놓칠까봐, 그들이 나를 그들하고 하게 하지 않을까봐, 나 왕따 될까봐 벌벌벌벌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만 딱 가면 교회 안 다녀. 취직만 딱 가면 교회 안 다녀. 결혼만 딱 가면 교회 안 다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내 신앙 부여잡고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4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지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그 기도를 얼마 동안 했나? 1장 1절에 보게 되면 기스롤레 그러는 거예요. 아닥사다 왕 제2년 기스롤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태양력으로 만나면 12월 달인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그러잖아요. 이건 또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이게 4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4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지요. 우리는 기도 한 번 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아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때가 안 이뤘다고 막 얼굴이 붉으라고 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 믿음이 없었나,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없었나,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매무새를 여미며 마음의 자세를 여미며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로 4개월 동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입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러거든요. 1절에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래요.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수심이 없었어요. 금식한다고 얼굴에다 막 그냥 막 창백하게 하고 그냥 막 나 지금 금식 기도하니까 나 힘없어서 일 못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예배 들으러 가야 되니까
그냥 직장에서 다 빨리 가야 돼요. 왜 빨리 가는데? 나 오늘 수요 예배예요. 나 오늘 금요 예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 그냥 힘든 것은 안 하려고 꾀를 부려. 아니라니까요.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일 내가 맡기면 내가 그만큼 힘든 건 생각 안 하냐고.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말 인식을 딱 하고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래요. 그 나머지는 내가 일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도 이런 말 할 때마다, 말씀을 할 때마다 막 은혜는 되는데 내가 찔리는 게 있어요. 집안일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하면은 아니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집만 가면 막 짜증내고. 나는 그냥 애들이요, 어떤 때는 선생의 스승, 막 밖에서는 막 최선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애를 쓰잖아요. 막 집에 가서 오만 난장이 되니까 막 나도 모르게 짜증내. 애들이 있는 집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엄마의 모습, 목사님의 알랑가 몰라. 나는 여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밖에서는 막 친절하게 하고 집에 와서는 짜증내고 화내면 애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나 그때부터 화낸, 집이 어지러워져도 진짜 그거 갖고는 어지러졌다고 짜증 안 내요.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밥솥 뚜껑 딱 열었는데 진짜 밥이 없을 때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는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모범이 되려고 본이 되려고 무던히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심이 없었다는 것은 평상시와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내가 금식을 하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음을, 충성스럽게 일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얼마나 이때를 기다려왔냐고. 내가 어느 때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왕에게 어느 때 왕이 지금 뭔가를 말을, 그런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지금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왕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그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그랬는데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됩니까? 술 따르는 관원이? 그렇다면 네가 지금 음식에 뭐가 잘못 있나? 왜 내가 지금 얼굴이 안색이 그런데 어디서 감히 내 안에서 불길하게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재수없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봐라, 저것을 당장 바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해 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보여지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그때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수심이 있다고. 너 왜 근심이 있어? 내 얼굴에, 내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기회는 왔습니다. 그러나 또 두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순심이 없겠사오니. 정말로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에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에루살렘? 아니, 그것들이 아까 내가 조서 올라온 걸 봤는데 그들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 완공이 되어지면 관세도 조세도 안 낸대잖아.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라고 지금 그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에루살렘이 황폐해서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냐고. 어떻게 말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 문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라면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다 할지라도 내 조상의 집에 그런 내 부모의 지금 묘실이 다 황폐했고 무너졌다면 이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부모가 있으니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데 내 조상의 묘가 다 지금 황폐해져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때 내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이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그 순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줄 거냐 물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이 배이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아니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걱정하고 염려는 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 순간 어떤 일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속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진짜요. 만약에 여기서 막 하나님 앞에 묵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묵도하지 않냐고 내가 아싸 막 됐다고 하고 막 줄줄줄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왕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지금 말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간 누군가를 만날 때에 상담할 때에 또 순간 누군가 회사나 어떤 직업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임무를 맡았을 때 아니면 누구와 지금 나의 손님을 만났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옮긴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무너졌으니까 어떡하라고? 내가 더 돈을 주면 되겠냐? 아니요.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40일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왕이 만약에 1안, 2안, 3안 하나님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갈까? 제 물질만 보내줄까? 재료만 보내줄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서 건축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절도 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니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묵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또 한 번 구합니다.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일일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또 다시 안 된다. 또 한 번 내가 진짜로 왕이 내렸는지 한번 조서를 내가 또 막 검사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체되겠어요. 그러니 총독들에게 서신서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냥 그들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냥 이것만 해줘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는데도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할 때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는 무슨 지금 말도 안 돼. 너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니까 8절 더 대단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고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이 지금 통과하고 시간을 내서 내 일을 네가 도와야 되는데 그것 지금 놓고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크게 생각해 준 건데 거기다가 또 조서를 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뭘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로 쓸 제목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았을 때요 때와 장소를 또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막 니에미아가 너무 좋았고 막 감사합니다. 아니 그랬더라 무엇이라 이것이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허락해 줬는데 무엇이라 하나님이 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라고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는 또 해요. 그런데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누가 했다? 내가 했다야. 내가 기도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탔고 다 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정말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또 다른 간증 또 다른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들어가고 전혀 하나님이 한 번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작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려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요. 믿지 않는 가족은 가는 것은 전쟁터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효도하고 올 수 있는 승리하고 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 그랬겠어요. 9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해요. 와 정말 멋지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주면서 호위하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정말 놀라운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자굴에 죽인대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 문제 또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먼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9
1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늘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해져 있는 기도하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습관이 들여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랐다고 뭐 먼저 했어요? 기도 먼저 했어요. 할렐루야. 그 왕에게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나 해도 하지 않았어요. 뭘 먼저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만의 음모가 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내는 일을 합니다.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랐다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급한 기도 제목들 많지요. 급박한 기도 제목들 많지요. 기도 위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